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저 목이 왜 안 좋은가 싶거든. 목이 잠기고 약간 코가 막 맹맹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도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왜 그런가 싶었더니 아이고 송화가루가 네 그랬구나. 아까 차량을 보니까 노란 게 그냥 푹 해갖고 어제 청소하다 보니까 교회에도 그냥 노란 게 막 묻어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는 미세먼지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리스의 한 왕이 24시간 여색을 밝히고 주지 육림에 빠져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자기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 쾌락과 행복도를 더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 상을 주겠노라.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 널리 찾아서 구하였습니다. 별의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쾌락을 주는 방법을 실험하였으나 왕은 기쁨과 행복에 대한 갈증이 날로 가중되기만 했습니다. 그때뿐이죠. 뭐. 안 그렇습니까? 좋은 술 먹으면 그때는 즐겁지만 그 다음날 머리 아픕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먹어도 참 먹을 때는 맛있고 좋지만 그 다음에 속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새 아이디어의 제공자들은 그를 실망시켰다는 벌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왕 앞에 남루한 행색을 한 새로운 제안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한다고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왕이 물었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수도사였습니다. 산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탐구하는 그런 수도사. 그가 왕 앞에 나타나서 꾸짖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왕은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얻는 것을 단념하십시오. 이놈 봐라. 그러면 너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같은 수작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칠 줄 알아. 그 수도사는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왕이 만일 기쁨과 행복을 원하신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남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보십시오. 남을 기쁘게 하면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구하는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에 다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도 새 집을 짓고 들어가면은
천국 같고 공부를 갖고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 한 3달만 살다 보면은요, 이게 혼집돼요. 또 그냥 또 만족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더 좋은 집 보면은 시기가 나잖아요. 자동차도 타보니까 한 6개월은 새 차는 참 좋더라고요. 남자들은 더우면 아주 행복해요. 그 지나가다 보면 이제 절차는 이렇게 기스도 안 나게, 흠집도 안 나게 막 열심히 닦고 막 근데 그게 뭐 오래 가나요? 어찌다 보면 또 싹 습기고 가다 보면 또 쿵 막기도 하고, 아이고 금방 헌차돼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도 안 쓰려고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뭐 유통기한이 있다는데 뭐 그죠. 사람의 만족이라는 건 이 밑빠진 덕에 물붓기가 같아가지고요.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 10억만 가지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네. 한참 뭐 매력 벌기 하던 요즘에는 10억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에 10억이 넘으니까, 좋은 데는 한강뷰 있는 데는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한 100억은 있어야 될까? 근데 그걸 가져도 결국에는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만나면 기죽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강하면 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죠. 그렇죠?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죠. 근데 건강하고 치매가 일어나죠. 이게 사람이 한 가지를 얻어도요, 한쪽이 부족하면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버려야 돼요. 그죠? 그 꼬사리 많이 끊으셨잖아요. 근데 그 꼬사리를 많이 끊어가지고 내 끈을 만들려면은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써가지고 해서 참 보람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버린 것이 있어요. 뭘 버렸을까요? 무릎과 허리의 건강을 버렸어요. 예. 그래야 결국에 나이 들면 남는 것이 이거 맨날 진통제 먹고 이제 병원에 가면 정형외과 가는 일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일이 되겠죠. 그래서 무릎 수술해야 되고 또 머리 수술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공짜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는 버려야 되는 거죠. 삭개오는 자기가 돈만 많이 벌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 여리고성에 사는 이 삭개오, 어릴 적부터 유달리 키가 작아가지고 아마도 이 성경 원어로 보면 키 작다는 말이 그냥 키 작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있대요. 성년인데 성경으로 보면 상당히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 같은 키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장애죠. 옛날엔 난장이 그런 그 장애도 있잖아요. 그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어릴 때 이겨내기 위해서 아마도 자기는 돈만 벌면, 내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권세만 얻으면 니들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 엄청나게 많은 애를 썼을 것 같아요. 자존심도 버리고, 그리고 동족을 배반한
그런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 왜냐하면 그 당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됐거든요. 요즘 우리로 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로마 총독이 와가지고 다스리고 허울 좋은 이 가짜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냥. 예. 거기서 제일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 걷는 세리가 되는 거였어요. 자기 동족들 그 피 같은 돈을 거두고 빼앗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주겠습니까? 더구나 로마에 대한 반감이 유대인들 같이 센 데가 없어요. 몇 번이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진압당하고 많이 죽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는 평화의 시대가 있었어요. 잠시 있었어요. 거기서 그 요즘으로 치면 세무서장까지 됐다는 것이 이 사람이 능력도 있었고 그만치 노력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 세리는요, 민족의 반역자라는 그런 우리나라 일로 치면 일본 앞잡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냥 돈을 거둔 게 아니에요. 한 10,000원을 거두라면은 거기다가 돈을 더 많이 붙여가지고요. 2배, 4배는 착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그 창고에 들였겠죠. 누가 뭐라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뇌물 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거죠. 부자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도. 어떻게든 탈세하고 어떻게든 세금 줄여보려고 우리도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서민들도.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을 안 듣는다. 요즘에 여러분 사실 경찰보다 군인보다 무서운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기관일까요? 세무조사 나온다. 이거 재벌 회장도 그리고 저 언론사도 이 큰 사업을 하는 분도 세무조사 나온다 그러면 저녁에 잠이 안 올 거예요. 벌벌벌 떨립니다. 원칙대로 하면 우리가 걸릴 게 참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기업하신 분들이나 사업하신 분들은 총칼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런 권세를 이 삭개오가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지만요. 그가 지나간 뒤에서는 뒤에서 침을 뱉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그 옆으로 오려고도 안 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쌍으로 불리는 것이 있었어요.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 뭐하고 동격으로 였다는 거예요. 창녀 소위 죄인 부정한 사람으로 불린 것입니다. 로마의 돈에는요 그 당시에는 지폐보다도 이런 은동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동전에 보면은 이건 로마 거니까 로마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치면은 아무 사람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돈을 만지고 돈을 거두고 그 돈을 착복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요. 더러운 돈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개보다 못하게 여겼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집에 밑에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자기가 쳐다만 봐도 오금을 절저르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돈만 많이 벌면 창고에 가득한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으면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외로웠어요. 그 돈을 위해 동족을 버렸고 세리는요 성전에 오지도 못해 우리같이 예배드리도 못하게 막았어요. 네,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이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세리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 앞에 앉아있고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럴 때 세리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저 뒤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했다잖아요.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더 들으시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묻잖아요. 그럴 정도로 세리는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돈을 벌기에 하나님도 버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친구들에게도 사귀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집에는요 세리 집에는 유대인들은 가서 밥도 안 먹었어요. 함께 나누지도 못하는 거예요. 친구가 있을 리 안 먹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똑같은 죄인 취급당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당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 나무 위에 있을 때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는데 삭개오를 어떻게 주목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름을 아셨을까? 그게 기적이 신비죠. 내가 내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네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나 높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기도해 준 적 없고 말씀 전해 준 적 없고 자기 집에는 오지도 않은 거지. 사람 이목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한 자의 집에 가면은 자기도 죄인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즐거워가지고 행복해가지고 함께 간 거 아닙니까? 삭개오의 첫 번째 행복은 오히려 예수님 마지막 말씀 내가 이제부터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기는 완전히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도 나는 멀어진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는 뭘까 고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 된 그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구원의 행복, 다시 찾은 자가 된 행복, 탕자가
아버지께 돈을 다 찾아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서 다 탕진해버렸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돌아오기를. 비록 거기서 더러운 자가 되고 돼지와 함께 뒹구는 자가 됐지만 돼지의 지역열매 사료를 먹는 자가 되었지만 그는 육신은 더럽혀져 있을지 몰라도 아직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그가 빈손으로 돌아올 때 거짓골로 돼지 냄새 풍기며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안아줬거든요. 너도 내 자녀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 행복이 온전히 발견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셨나요? 돈만 내가 많이 벌면, 내가 건강만 하면, 어떠하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얻고 나면 그 정상에 올라가 보면 또 하나 산이 앞에 또 있어요. 행복은 무지개 같아서, 지난주 말씀처럼 무지개 같아서 그걸 잡은 듯 하면은요, 저만치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물질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쾌락과 만족으로도 이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젖먹이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야 행복합니다. 그 아기에게 1억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 아기에게 고급 자동차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 아기에게 강남 아파트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 아이는 가난하더라도 엄마 품이 행복한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께 이보다 부자가 누가 있어요? 삼성의 이지훈 세상 모든 걸 가졌어요? 아니잖아요. 네. 저 미국의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에 비하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신다잖아요. 아버지의 기업을 나에게 주신다잖아요. 적지 아니한 하늘의 복을 내게 주신다잖아요. 그것으로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서 비로소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온 두 번째 행복은 뭐냐면 나눔의 사람이 됐을 때 행복을 했어요. 나눔의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바득바득 사람 욕 들어가면서, 이 배신자 욕을 들어가면서 다 얻어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집에 금덩이가 발에 차여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을 나눌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아니 지금까지 착취하고 창고에 쌓아두고 재물을 모으는 것만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결처럼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릴 때 주일학교라든지 이야기에서 뽕나무 위에 삭개요, 키 작은 삭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까지밖에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아니 그 다음에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그거였어. 예수님 만났어요. 키가 작아도 뭐 장애인이라도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주셔요. 여기까지 끝나요. 아닙니다. 그 뒤에 진짜 행복의 비결을 우리가 놓쳤어요. 그건 뭐냐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행복해요, 그 사랑 받았으니 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천국을 얻었으니 하고 교회 바깥에 나와서 맨날 똑같이 사는데 맨날 옛날같이 놀부같이 이 스크루지같이 또 남의 거 빼앗고, 그죠? 남의 거 뇌물받고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도둑질하고 그렇게 또 살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받지 못해요. 진짜 예수님 만났을까요? 남에게 조금이라도 안 주려고 불불불 떨고 내 거 나누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때부터 가난한 사람이 보였고 자기 때문에 상처받고 빼앗기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껏 자기 손에 있는 은덩이, 금덩이, 자기 집 창고에 얼마나 쌓였나, 자기 저금통에 얼마나 들어있나만 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저 사람들 것을 빼앗아 내 배만 불리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 불쌍한 나라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빼앗기고 세금 뺏기고 얻는 것 중에서도 또 뺏기고 억지로 뺏은 것,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이제는 나누겠습니다. 착취하였든 사적으로 꿀꺽였든 남의 것을 빼앗아 탈법을 행했거나 탈세하고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더라도 사실 절반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삭개오의 위대한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만 변화가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변화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바깥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60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 내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그 삭개오, 그가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말합니다. 부자가 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부자가 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부자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돈이 만악의 근본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부자 안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 나누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정당하게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를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도들도 말합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벌면 나누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해지면 내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통 우리의 핑계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누지 못하면, 지금 하지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지금 내 있는 것에서 더 채우려 하지 마시고 지금 나눠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그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고 고륙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소갈 것이니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 읽었던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40일 금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줄인 자, 헐벗은 자, 없는 자에게 그 심정을 알고 그들에게 네 것을 나눠줄 때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병들면 내가 치료해 줄 것이고 네 모든 삶을 인도하여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네 뼈를 견고하게 해주고 너를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해줄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사업이 잘 되고 싶으십니까? 물된 동산과 같이 끊이지 않는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되고 싶으십니까? 비결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누어라. 이웃에게 나누어라. 핑계대지 마라. 지금 나누지 못하고 파지 않으면 여러분 그릇에 빈 그릇으로 있어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지 그릇에 지금 욕심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뭘 부어주시고 뭔 은혜를 주시고 뭔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늘 비워야죠.
맑은 샘이 흐르려면 계속 퍼내야 하잖아요. 그죠? 안 퍼내면 샘이 나중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썩어버리고 더 이상 안 나와요. 신기한 거죠? 퍼줘야 돼요. 네. 교회 어떤 40대 보이는 남성이 열심히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강단에 있는 목사님까지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하나님, 제가 복권을 샀는데요, 하나님께 꼭 11조 드릴 텐데 10억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10억 당첨되면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네. 기도하더랍니다. 참, 10억만 당첨되면 10분의 1을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반드시 쓰겠습니다. 또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11조도 내야 되고 또 10분의 1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말할 때는 좋죠. 진짜 잊게 되면 어떨지는 그건 모를 일이죠. 이어서 좀 자기 기도가 그랬던지 이렇게 또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못 믿으신다면 아예 11조를 떼고 나머지만 주십시오. 그래도 9억인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죠. 재밌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베풀지 못하고, 오늘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고. 여러분, 성도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성경의 삭개오의 행복이 삭개오 것만이 아닌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내가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본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않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흔들어 넘치도록 받고 싶으십니까?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삭개오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불평하고 하나님께 악을 쌓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줄 줄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준다는 약속은 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주님께 받은 적은 것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아직도 불행한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행복을 주는 귀한 하나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어 쓰시고 나의 사업과 농사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